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 또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 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 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보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서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을 생존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라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열풍으로 아버지 들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생활, 모든 생활이 다 올스톱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류의 모든 생활은 다 헛수고고 그리고 정지 상태로 돌아간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교만을 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에 모든 일이 해결되고 또 묶여지고 하는 것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역사의 섭리도 또 역사의 흐름도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바람과 맑은 물을 주시지 않으면, 맑은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교만을 꺾어주옵소서. 주여, 바벨탑 사건에서의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불충이 되고 하나님께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교만한 행동이었는지요. 모든 언어가 구음이 하나이었는데 여러 언어로 또 한 곳에서 여러 세계 각각으로 퍼져나간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류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떠한 그러한 대항도 다 물거품이고 수포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여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 됐다든가 또 그 생활센터에서 또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러한 경증 환자, 그리고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 환자들,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주여 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 신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만희 교주의 얼마나 그 황당한 영생 불사한다는 그 황당한 말을, 현혹된 말을 믿고 잘못된 길로, 이단의 길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올바로 사건을 인식하고 이만희의 말이 얼마나 거짓이고 또 하나님을 사칭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식하고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올바른 신앙의 길로, 올바른 기성교회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단 신도가 신천지만 25만 27만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도 그만한 교사를 갖고 있고, 또 구원파도 그만한 교사를 갖고 있고, 통일교, 또 전도관,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떠들어대는 이러한 자들의 그러한 농간의 거짓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를 쫓는 마귀의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의 모든 신도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주여 올바른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다시 한번 아버지 이단의 그러한 무리에서 떠나가지고 기성교회로 이렇게 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부족한 이종에게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고 이 입술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천국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 요한계시록의 계시는요, 그 성취될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전문에 걸쳐서 매우 강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말씀에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22장 6절에서는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봉하지 말라 이거예요. 때가 가까우니라, 리빌, 드러내라 이거예요. 계시록이라는 게 리빌 동사, 명사로 레비레이션, 헬라어로는 뭐예요? 아포칼립시스. 이 계시를 마감하는 22장 20절에서는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선언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모든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때가 가깝다는 말씀은 무슨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깝다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 때라는 건 주 재림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일에 대해서 반드시 오실 것을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날을 주 재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econd coming, Jesus, Second coming. 때가 가깝다고 하신 말씀은 주의 재림의 시기가 가깝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들이 그 날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주의 재림의 날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주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있는데 단지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는 것뿐이죠. 언제 오실지 그 시일에 대해서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conceal.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책이에요. 드러내 주신 책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특정한 한 시대, 한 사건에 대한 제한적인 계시로 주신 책이에요. 전체 교회 시대의 구원의 사역을 계시하신 게 아니에요. 주의 재림과 그 시기에 있을 그 종말에 관한 계시로 주신 책이에요. 종말에 관한 계시. 때가 가깝다고 했는데 여기서 때가 가깝다고 하신 말씀에 그 진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요한계시록 해석에 혼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가깝다고 하신 말씀은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그 시대를 배경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벌써 재림하셨어야 했죠. 가깝다는 말씀은 이 계시를 받은 후로부터 재림이 실현될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시기에나 해당되는 거예요. 이 시점이 뭐예요? 이 계시를 받은 날, 받은 날로부터 후로부터 주님이 재림이 실현될 시기, 요 중간에 어느 시기에나 해당되는 말이다.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의 재림의 시기는 가까운 때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도 가까운 때가 되는 것이 주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는 주의 재림의 시기를 전혀 알 수 없는데도 요한계시록의 계시자이신 예수님은 그 시기가 매우 가깝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때가 임박했음을 거듭거듭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은 그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준비하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친히 재림하실 당사자가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그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해 주신 일이 없어요.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 날에 대하여 아들도 모른다고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해요. 거기서 지옥에서. 이 때가 가깝다고 하신 이유를 보면요. 왜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 재림 때까지의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주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는 주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예요. 주 재림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주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성도들 주 재림, 주님 언제 오실까? 손양한 목사님은 그랬잖아요. 구름만 떠도,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에서 예수님 오실까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노래했잖아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생활에 삶의 표적을 둬야 돼요. 삶의 표적을 둬야 된다. 신부 자격이 있어요. 신부 자격. 신부 자격은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절대 순종해야 돼요. 이만희 같은 교주한테 순종하면 안 돼요. 안산홍 같은 그 이단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안산홍에는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교세가 커요. 뭐 제주도에도 있고 뭐 수양간이 말이죠. 뭐 전 세계로부터 온대요. 전 세계로부터. 그걸 보여주더라고. 저한테 전도를 했던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친구가 설교하는 것도 보여주는데 아주 그럴듯하게 설교해. 기성교회 못지않게 설교해요. 설교도. 그 내용이 문제죠. 내용이 문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문선명 통일교 박태선이 구원파 유병원 이 구원파도 뭐 지금 뭐 연예인들이 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좀 뭐 방 누구하고 그 친구하고 그거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연예계에도 침투해야 돼요. 빨리 그 예술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문화, 예술, 체육, 노래, 춤, 뭐 미술, 뭐 그다음에 작가, 뭐 이런 문화 예술 그런 사람들 중요해요. 카툰, 만화, 만화 작가들. 저는 어렸을 때 만화 많이 봤어요. 참 재미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학교에 나오는 모든 책을 다 이 만화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머리에 쏙쏙 들어가잖아요, 너 머리에. 그러면 1편을 보잖아요. 1편을 본다. A라는 제목의 제목을 1편을 본다 그러면 2편 보지 않으면 안 돼. 아주 아슬아슬하게 또 끝나요. 아주 궁금증을 줘. 2편 끝나잖아요. 그 3편을 안 보면 안 되게끔 또 해요.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지 이런 만화 작가들 거기에서 또 풍부한 상상력과 그런 거를 많이 또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아톰 봤어요. 아톰 보고 뭐 타잔 뭐 이런 거 보고 김일의 박치기 뭐 이런 거 보고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냥. 전도 우리는 빨리 그런 사람들 그 이영무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이제 뒤로 물러났고 현역 선수 손흥민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또 유럽에서 또 온 친구 있잖아요. 뭐 김창룡인가 이창룡인가 그런 사람들 아주 스타급들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하면은 봉준호 감독이며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뭐 그런 쪽으로 전도도 이제 아주 시급한 거 이게. 정치인들, 뭐 국회, 뭐 청와대, 뭐 각각 지인들이 있으면 빨리 전도해야 돼. 빨리 전도해야 돼.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이 열처녀가 있는데 이 열처녀들은 미련한 하건 슬기롭건 모두 신랑을 끝까지 기다려야 될 신부들이에요. 다 잤어요. 자기는 잤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미련한 처녀는 그 등에 기름, 등에 기름을 넣고 잤다는 것이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 기름이 채워져 있지만 따로 또 기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등에 기름이 다 소진되면 이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잤다는 데는 뭐 잘 수 있어요. 잘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 깨어 기도해야 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신랑이 더디오게 되자 졸며 잤다고 했어요. 다 잤어요. 졸며 잤어요. 이들이 졸며 잤다고 하는 태도는 그들이 맞이해야 할 신랑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세속적인 생활에 깊숙이 빠져있는 성도의 신앙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그 신앙생활의 표적을 맞춰야 할까요? 첫째로 주의 재림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둬야 돼요. 주의 재림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둬야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결한 생활, 또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활은 주의 재림에 소망을 두는 생활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신들의 생애를 살아가야 돼요. 이런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실까? 내일 주님 오실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재림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어때요? 세상 일에 전념하고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다. 분주한. 자기만을 위한 분주한 생활. 하나님을 위한 분주한 생활이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한 분주한 생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도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하면서 양무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생활을 즐겨하는 거예요.